자, 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83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절부터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샀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샀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부활을 바라보는 믿음의 차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와 또 그 땅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역사서에 많은 곳에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죽음과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인 이는 신화가 아닙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에요. 실제 역사의 사실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지구상에는 이 부활절이 참이란 것을 믿는 사람들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지구상 인구의 약 3분의 1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역사라는 것이 역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어찌 보면은 대단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은 참 보편적이고 평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의심한다거나 이것을 부인한다는 것은 즉 세계 인류 역사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서 15장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이거는 참이라는 것을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해놨어요. 왜냐하면 자 오늘도 보니까 예수님 무덤에 가서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여배가 입어놨던 세마 옷이 다 입고 예수님이 안 보여요. 나중에 이제 예수 나타나서 보이니까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잖아요. 보았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예수님이 부활한 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나중에 12제자 앞에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목격하게 되고 또 성경에 기록되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된 후에 성천하실 때는 약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갔거든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때 그 기록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이 복음서와 또 서신서에 기록이 되었을 때 그것을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들었다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부인하는 사람의 어떤 말이 없고 문헌이 없어요. 이게 있는 걸 볼 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다는 것은 이 성경 자체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따라서 믿는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뭐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왜? 신화 같은, 소설 같은 것들을 우리가 듣고, 그걸 믿고, 거기에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이 사실들은 다 참이요,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지구 인류 75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약 3분의 1 이상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렇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는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모두 다 주님 십자가 앞에 나와서 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도 정말 예수 믿는다는 것, 이거는요 그냥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나 아직도 이 밖에는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그러면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하고 믿는가 하고 믿지 않는가 하고의 차이가 무엇이냐? 차이가 무엇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동일한 세상이고 동일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믿는 자랑 안 믿는 자랑 다 똑같은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또 인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하고 믿지 않는가 하고는요, 나중에 결과는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냥 나더라. 제가 예수를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 이제 삼촌이 이제 몸이 아파갖고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그게 잘못되고 그래갖고 갑자기 이렇게 소천을 했어요. 결실을 했는데 그때 부산 대학병원에서 수술하고 있을 때 제가 막 찾아가고 막 강건적으로 그냥 기도했어요. 왜?
그런데 다들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는 거. 하다마다 막 그냥 기도해요. 그래갖고 좀 회복이 돼갖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놓고는 저도 왔어요. 왔는데 얼마 안 있으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삼촌이 안 되겠다, 갑자기. 왜냐면 수술을 하기는 했는데 그 혈전이 이 뇌 혈관을 막아갖고 그 뇌사 상태가 왔다는 거예요. 뇌 상태가. 그러니까 막 산소호흡기 하려면 뭐 생명 더 며칠 더 연장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회복이 안 된대. 이걸 만약 하기 위해서 뭐 다시 뭐 수술을 한다, 어떻게 뭐 약물 치한다, 그래갖고 살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병원에서는 퇴원을 해갖고 산소호흡기를 찬 채로 이제 밀양 집으로 갔습니다. 갔을 때 이제 그 이야기 듣고 저 바로 달렸어. 밀양 우리 집으로 이제 간 거예요. 가고 이제 다 가서 보니까 우리 형님이 이제 그 삼촌을 가슴에 안고 있는데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는데 보니까 막 호흡이 막 지금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금박한 기가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빨리 복음을 해야 돼. 영혼을 구원시켜야 되는데,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죽더라도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는데 한 마음에서 복음을 잡으실 건데, 제가 이제 우리 형님하고 우리 이제 사촌들하고 이제 다 있는 속에서 제가 그 삼촌 영혼을 구원받아야 된다고. 예수 믿으면 지옥 가고 천국 갈 수 있다. 복음을 전합했는데, 다들 뭐라고 하면은 지금까지도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이고 이제 와서 뭐 만나더라 편안하게 가도록 놔두자. 다들 그러는 거야. 다들 그러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신앙 고백을 못 시켰어요. 그리고는 또 다시 이제 부산으로 저는 또 내려갔죠. 내려왔는데 오면서 마음에 후회가 많이 되고, 그 하든 말든 그냥 신앙 고백 시켜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일반 초신자인데 얼마나 성경 충만인지 몰라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막 그래도 막 주변에서 다 말기니까 못하고 이제 내려왔어요. 그 당시 우리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까. 저밖에 없었어요. 다른 사람 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그냥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아이고 편안하게 가도록 놔두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아이고 지금까지도 뭐 잘 살아왔는데요. 뭐 여러분, 그게 함정입니다. 그게 속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금 사망 권세의 종이 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하고 선악과를 탐먹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은 이후,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날 이후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이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고난 가운데 죽어서 결국은 심판을 받고 다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엄부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영혼들입니다. 이 세상이 모든 사람은, 태어나는 사람은 다 자기가 어떤 원치 않든 간에 그들은 다 고난 가운데 태어나고 고난 가운데 살다가 결국은 고난 가운데 죽어서 다 시정죄를 받고 음부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미 정해져 있는 운명이에요. 그거는 정해져 있는 운명이랄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죄의 문제, 그 저주의 모든 문제,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의 문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데, 해방이 돼야 되는데, 죄의 삭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사망이란 말이에요. 죽고 나면 아무런 해결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다 알았어요. 그들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은 다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 많은 자가 있지만 그 중에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우리가 비교해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 죽는다 하니까 그 알게 모르게 뭐예요? 악한 영에게 속아갖고 예수님을 팔아먹었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그게 자기가 잘못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그 잘못, 그 깨달은 것을 자기의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습니다. 자기 목숨으로 대가를 치렀다니까요. 그러면은 그 가룟 유다는 자기 목숨으로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은 왜? 죄사함은 사망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그 영혼이 구원받아서 아버지가 천국을 갔을까요? 못 갔어요. 죄인된 우리가 그 죄의 문제로부터 우리를 속여하는데 자기 죽거나 아무런 역할을 못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가룟과 못지않은 죄를 범했습니다. 예수님은 부인하고 나더니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고 예수님 무덤 안에 들어갔다니까. 여러분 죄인을 베드로도 깨달았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닭이 울자 밖에 나가서 막 통곡을 했잖아요. 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배반하리라는 것을, 나를 부인하리라는 것을 예언했는데 그 말이 생각난 거야. 그러니까 통곡하래. 그리고는 그는 뭘 했다? 회개한 거예요. 회개. 자기의 잘못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는 잘못한 것을 회개했기 때문에 주님 앞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간 거예요. 아주 오히려 어찌 보면은 가룟 유다는 지 목숨으로 그 죄값을 치렀잖아.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구원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잘못을 알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달려간 베드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오히려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다 나중에 사도로 씌워보았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으로만 해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됩니다. 알고 알았으면 그것을 인정하면 어떻게 했냐? 회개를 해야 돼. 맞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죄 없인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 그거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 하는 순간에 이 부활하신 주님의 이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그대로 이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니까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된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냥 협력체가 아닙니다. 완전한 연합입니다. 연합이어서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되는 그런 새로운 삶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망 고지에 깨뜨리고 승리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연합되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모습으로 우리도 그렇게 부활의 몸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내가 그때 그 사람이고 그 몸이고 그런데 맞아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왜? 하나님 눈에는 우리는 어떻게 보냐? 어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갈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몸인데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보니까 누가 보냐? 그 사람은 시커먼 거예요. 그냥 죄가 그대로 다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결단코 하나님까지 갈 수 없으니까 의와 거룩함 가득 찬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결국은 그는 시험제를 받아서 엄부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이 부활을 인정하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안 믿으면 제사함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정해진 그 나라로 가는 데 어디 엄부로 지옥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시간 보겠습니다. 왜 그러면 이 좋은 구원의 길로, 이 좋은 생명 길로 사람들이 안 나올까? 왠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님은 빛이라고 했습니다. 빛 가운데 나오면요 허물이 다 보입니다. 죄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죄와 허물을 어떻게 하고요? 부끄러운 것들을 감추려고. 그래서 숨는 것. 그런데 그들은 다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은 또 철사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내가 왜 죄가 있어?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신다. 그것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어요. 그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멸망길로 그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고 맞아요. 내가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내가 인정하고 믿으러 모셔드리는 순간에 우리 예수님이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 이제는 우리는요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뭐라고 모셔드리는 순간에 희한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냐?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누가 하나의 연합체를 이룬다. 연합체.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으냐 라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 하면은 두 손 들고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하시는 분들은 우리는 아직까지 의심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 부활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건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고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사는 거하고 나사로가 다시 사는 거하고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성격의 사건일까요? 예? 다른 성격의 사건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살아난 것이 아닙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모든 사람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이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죽고 사는 모든 문제, 이 모든 것이 내 손에 있다, 내 마음에, 내 뜻에 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예수가 증거하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육신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심장마비가 와고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나사로가 그랬어요. 단지 시간적 개념이 있어요. 좀 시간이, 저는 몇 시간만 살아났지만 그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 며칠 걸렸으니까. 그 차이점이지. 그거는 뭐냐? 예수님은 그런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는 하나님 것을 사람들한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른 거야. 전혀 다른 거야. 여러분, 육의 세계가 있으면 또 다른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있다니까요. 바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산에 올라갔습니다. 산에 올라가고 산지금 올라갔는데 갑자기 확 환경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옷이 휘어지고 얼굴이 광채가 나고 갑자기 확 순간적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좀 있으면 예수님이 있어서 누구하고 대화하는 데 보니까 두 사람이 왔는데 보니까 한 사람은 모세고 한 사람은 엘리야. 이 세 사람이 모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거기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거야, 그 모습. 그러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 합니까? 주님, 이것이 너무너무 저사오니 이곳에 우리가 초막을 치고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 했어.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은 원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금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럴 때 다시 이제 구름이 같이 보다 다시 우리가 이것에 내려와요. 어때요? 똑같은 다시 모습.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 이게 여러분 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도요,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존재한다니까요.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그게 다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과학이야. 그냥 예배드리고 이래 하면은 그냥 마음에 위로만 좀 받고 가야지, 예배드린다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고 어떠냐고. 참, 그건 진짜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상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예배가 한 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질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된 예가 한 건도 없었다니까요.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를 감염된 사람이 자기도 몰라요. 내가 감염이 안 되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다니까. 그러고 와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어울려갖고 드리고 성가대로 하고 다 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그분이 코로나 감염된 걸 알았어요. 그래갖고 교회 와서 그날 교회 예배 참석한 사람들이 다 검사를 했거든요. 했는데 한 명도 양성이 안 나왔어. 예배 참석했고. 그런데 왜 교회가 나오느냐? 어떤 경우냐 하면은 특수한 사정이 있어갖고, 즉 사랑제일교회처럼 이 조합에서 와고, 그게 제일하는 그 조합에 와고 노무자들을 동원시켜갖고 강제로 교회를 철거시키려 가고 이러니까 쳐들어와고 뜯어내고 파괴를 하니까,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성도들이 몇백 명 며칠 와갖고 그거 와서 밤새 왜 말하겠잖아. 내가 싸웠잖아 그들과. 그래갖고는 밤에 쳐들어오니까 밤에 못 오면 거기서 기소를 한 거야. 같이 거기서 살면서 거기서 자고 거기서 먹고 한 거야.
서로서 돌아가면서 여러분 아무리 마스크 끼고 뭐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밤잠에 잠자면요 자다가 마스크가 다 벗겨져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은 다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침하면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뭐 몇십만 마리가 튀어나온대요. 우리 기침하면 딱 하는데 호흡 안 돼. 그냥 몇만 마리 몇십 마리 막 나가는 거예요. 그게 공중에 막 떠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다가 같이 호흡하면 감염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감이라는 거는 그런 경우 여러분 서울의 지하철에 가보면요 출퇴근 시간에요 지하철 안에 가면 바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고받고 하는지 지하철발 코로나 감염자 한 명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서울을 가면요 출근 시간이 1시간 이거는요 짧은 거예요. 기본이에요. 보통 지하철 타는 보통 다 거의 뭐 30분 40분 뭐 1시간 이건 기본이에요. 그 하루에 뭐 700만 800만 명이 한다잖아요. 그렇고 복잡하고 그 많은 그 지하의 공간, 밀폐된 공간 속에서 그러니까 지하철발 감염자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너무 앉아가고 뭐고 그런데 무슨 교회발이 있어요? 지금까지 그거는 통계치에서 나왔잖아요. 이 정상적인 예배 가운데 감염자는 한 명도 없었다. 나머지는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특수한 경우. 또 어떤 데를 가면 막 조금 무리하게 그러니까 기숙히 가면서 막 부흥회 하고 막 이런 데가 있었어요. 기독교회가 된 데는 그 상주에 있는 열방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감염을 막 방해하니까 저 이슬람권하고 막 세계 흩어졌던 선교사님들이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거 못 입고 다 철수. 왜? 거기는 너무 이게 의료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래서 다 철수를 해온 거예요. 그래 와고 그분들은 오니까 뭐 자기 교회도 없고 집도 없으니까 선교가 선교사는 무슨 뭐 집이 있고 뭐 있으면 그래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상주 열방센터에서 그거는 뭐 출산 선교단체거든요. 인도코비라는 선교단체인데 거기는 제3세계 즉 이슬람권 선교하는 선교단체입니다. 거기에 이제 많은 기숙형 기숙사 지어놨다고요. 거기에 이제 한 방에 거기는 한 가족만 들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 다가 10명, 20명 들어가서 이런 큰 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숙할 때 있습니다. 거기에 와서 이제 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염됐는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조금 기대고 열이 나고 이러니까 혹시나 싶어서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양서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양서 넣은데 당신 그동안에 어디에 사서 어떻게 해서 뭐 이상하다. 그래 그 모든 사람들이 가서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많은 양성자가 나오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일가 친척들이 있고 막 그래 만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산돼갖고 그 스님들이 그렇게 된 것이 예배 드리다가 감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주에 그 바울 선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태국의 선교사 김종국 선교사도 근데 이분은 왜 사모가 몸이 안 좋아서 수술. 우리 집에 한번 왔었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김종국 선교사 그분 같은 경우는 안 오니까 거기에 합숙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옛날에 자기가 파송한 교회에 선교사님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제 수수가 있었는데 거기에 거주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안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은. 안 되는데 나머지 분들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에 기숙형 이렇게 이제 아파트처럼 지어놔갖고 가족들이 살게끔 하는 그런 인데 기숙이고 식당을 이제 같이 이제 쓰고 있는데 거기에 있다가 감염된 분이 한 몇십 명 나왔습니다. 그래갖고 교회가 했는데 그걸 갖고 교회를 어떻고 저떻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 정부가요 공산주의 정부거든요. 지금 완전히 우리나라 교회를 중국식 사회주의 공산정부로 만들려 하다 보니까 제일 반대하는 게 누굽니까? 기독교회예요. 기독교회. 왜? 기독교회는 영이 열려 있으니까 이들이 악한 영이 다 보이거든요. 하는 짓거리를. 그러니까 바른 말 하잖아. 그러니까 기독교회가 못 모이게 하려고. 그래서 그거를 뭐냐?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여러분 아닙니다. 뭉치야 살지 흩어지면 죽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 가는 길은 다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저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이별도 없습니다. 도둑도 없습니다. 병도 없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저와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왜 나이가 많아가 온몸에 병이 들고 뭐 이래갖고 아이고 젊었어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요 전혀 그런 몸이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그때의 그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 만들었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어떤 몸이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원받은 그 모습을 입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저와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태초에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우리 구원받은 영혼들은요 그런 아름다운 모습, 너무너무 거룩한 모습으로 다시 거듭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요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도 그렇게 부활할 뿐만 아니라 혹시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의 중에 우리가 다시 휴거해서 공주에서 올라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올라가냐? 지금 이 모습이 아닙니다. 부활의 모습 다시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냐? 썩어 없이 이 장막이 초한 모습을 입고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을 입고 있는데 이래야 이 모습이 아니고 정말 의와 거룩하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년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록하면서 우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부활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렇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이미 우리는 한달간 이미 확정되어 있다. 아멘. 이미요 확정되어 있는 거예요.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오늘 같은 나라에 기독교회가 박해가 이렇고 핍박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크게 굴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이거는요 이러다가 우리가 죽잖아요. 이거는요 순교예요. 순교. 그런데 적당히 타협하자. 타협. 아이 좋은 게 좋다고 이래요. 그 영혼은 걔도 예수 믿기 때문에 물론 제사 받고 천국 갈지 몰라도 첫째 부활에 참여가 안 돼요.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요 첫째 부활에 참여 안 하고 그냥 낙원에 있는 상태 그대로 있어요. 그냥 영의 상태로 있다니까. 영적 상태로. 언제까지? 둘째 부활에 있을 때까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 100% 심판이 날 그 둘째 부활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어. 솔직히 천국에는 가있지만 왜? 그들은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영적 상태. 영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끝까지 믿음 지키고 이겨서 순교하면요,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 영체가 아닙니다. 부활의 형체를 입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형체를. 우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부활의 형체를 입고 예수님과 함께 그 천년왕국에서 우리는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걸 누린다니까요. 그런 좋은 세요. 그리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영원히 그냥 시하늘과 새 땅에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길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냥 막 예수 믿고 막 천국 가고 막 제가 하나님 믿고 막 나오면 가면 그것만 다행이지.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해의 빛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시 우리 천국에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광이 틀린다는 거예요. 어떤 영광이 제일 좋냐? 예수의 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영광이 최고죠. 면류관은 바로, 면류관은 뭐냐? 박해입니다. 면류관은 바로 복음 때문에 더 순교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믿음 지키다가 죽는 겁니다. 이게 천국에서 제일 별과 같이, 별이 아니라 회당같이 빛나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저와 우리는 그 사명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는 아까 이르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 이게 우리 주님의 마지막 사명입니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면 내 증인이라. 즉 예수님처럼 너희들도 가서 뭐라 하고요? 복음 전하라. 복음 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구원받은 저와 우리에게는 이제 부활의 그 영광에 함께하고 그 세상에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사명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명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내가 삼천첩 천국에 올라가 보니까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곳에 가야 되는 가기나 소원하나.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맡은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맡은 사명. 그 사명이 뭐냐? 바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것. 사도 바울은 특히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요, 복음 전하기 때문에 받는 그 고난, 아주 그 고난을 뭐요? 한번더 고난을 즐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요, 즐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이 바로 면류관이거든요. 그게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빛난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황금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복음까지 그때 복음 전하다가 순교해서 하나님에 탔을 때 착하고 충성됐지만, 이야, 제가요, 우리 장경훈 목사님 소천하기 바로 직전에 전화기로 화상통화를 그걸 보니까 제가 봐도 제 눈에는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 온 거예요. 그래갖고 통화를 하면서 그래도 뭐예요? 목사님이 제 얼굴도 알아보고 마치 그때 우리 사모님 옆에 있어서 사모님도 보고 같이 인사도 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별로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마음에 조금 그게 걸리는 게 방글라데시 선교를 가려는데 딱 출발하기 바로 앞날 전화가 왔고, 이 목사 나 아무도 오늘 선교 못 갈 것 같아. 왜요? 내 몸이 아팠어요. 너무 힘들어. 아이 목사님 무슨 그릇이 아니고 선교 가고 병 고쳐지기 한두 번이니까 갑시다. 그래갖고 막 강권전에 갖고 막 들어갔어요. 모시고 갔어요. 가는데 이번에는 또 일정이 막 선교 일정이 빡빡하고 힘든 일정이었어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성한테 기도를 해주고 막 약도 발라주고 이렇게 하면서 성한테 갔다 오니까 상처가 많이 아물고 좋아졌어요. 할렐루야 하고 이제 헤어졌는데 며칠 있으니까 전화 온 거예요. 유 목사, 왜 내가 서울에 왔어. 서울 삼성병원에서 뭐하냐 수술을 갔다. 그래갖고는 결과니까 수술하고도 회복이 되지 못하고 소천하셨는데 보니까 내가 마음에 다 부담이 온 거야 그게. 그래갖고 기도 마치고 이제 전화를 끝내고는 와서 여기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그동안 참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저를 위해서 같이 한국과 온 세계 다니면서 복음 전했는데 이대로 가면 안 돼요. 몇 년만 더 살아달라고. 왜냐하면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지금 이 모든 여성 사역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불붙이더니 그냥 같이 다니면서 그리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다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살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다 환상을 보이는 거예요. 갑자기 막 문을 확 열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일어서 우리 그 장경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드리고 이제 하면 종아 너 그동안 참 수고했다. 이제 올라왔으면 이 천국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 아파. 왜? 이제 이 땅에서는 이별이잖아. 그러니까 주님 안 돼요 해야 돼요. 이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얘야 사도 바울이 살아서 복음 전한 것과도 그가 죽고 난 다음에 복음 전한 게 훨씬 더 많지 않느냐. 이 정도 이제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하다가 이제 때가 됐으면 천국 올라오는데 그가 죽고 난 이후에도 BBM 사역이 증거되는 곳, 즉 사도 바울의 사역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종이 지금까지 행하는 일도 기억하여 증거되리라. 그러시는 거야. 네. 정말요, 장경 목사님이 온 사역을 다녔어요. 복음 전고 선교했어요. 참 제가 알아요. 왜? 같이 늘 다녔으니까. 그 시절에서 방글라데시도 교회를 10개나 세웠어요. 세계 각지에 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스미 간 데마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있으면 자기 있는 거 다 털어갖고 다 베풀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님이 맞아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이게요 바로 우리가 나중에 갈 그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든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많이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많이 고난 받으시기 바랍니다. 땀을 많이 흘리고 피를 많이 흘리세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영광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빛난 멸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 큰 상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사명을 위해서 그럴 때 우리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쳐시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한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가 사명감을 가지고 복음하고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기고 극복하고 나오면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표정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부활주를 맞이해서
우리는 그냥 부활의 영광에 취해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부활의 영광을 언제 나갔더라고요? 저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정갈하다는 거예요. 저 병든 세상에 가서 정가고 다니는 거예요. 저 거위의 세상에 가서 정가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마지막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그럴 때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한 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공식 이제 유튜버가 지금 이제 열리고 있는데,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가 이 촬영을 해갖고 지금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 유튜브에 방송에 보면은 너 알아 TV, 너 몰라 TV, 무슨 TV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름을 그렇게 안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오직 성령. 이종근 목사. 제 TV 이름이 유튜브 이름이 뭐냐?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오직 성령, 이종근 목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가고 열어보시고 열어보고 열어만 하면 안 돼. 반드시 뭐냐? 구독 눌러야 돼. 구독. 빨간 거 버튼이 있는데 구독 한번 구독 좋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확산돼갖고, 왜냐하면요 정말 우리 교회 예배만큼 복음적이고 영성적이고 사실적 살아있는 메시지가 없어요. 너무 가보면요 전부 그냥 지식적인 있을 거예요. 책이나 읽고 간접적인 지식적인 있을 거예요. 거기는요 능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성령과 함께 복음과 함께 함께하는 생동감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우리 교회의 예배입니다. 대한민국 어딜 가더라도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하는지 우리 것도 먼저 많이 듣고 많이 전달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이 낮고 험한 인간 세상에 그 하늘 영광 보좌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감내될 그 모든 저주를 우리 예수님이 다 감당하셔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예수님.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 죽음으로 끝날 수가 없었어. 사망 것을 물리치고 드디어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고 환영하며 모셔드립니다. 주님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다 우리가 말한 대로 기도한 대로 다 역사하셔서 주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표적적으로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불쌍한 영혼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주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주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우리는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